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2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그대를 어리석다 할지라도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씩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늘 저한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정훈아, 너 그거 계속 하니? 그게 뭔데? 성직자? 약간 이런 식으로. 목사 그거 계속 하니?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나 되게 열심히 재밌게 잘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꼭 뒤따르는 말은 야, 그거 한 달에 이만큼 번다 했다 애가 니가. 그렇게 해서 뭐 계속 할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를 만나면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빼고 저랑 친한 친구들은 다 이제 좋은 대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대학교를 갔죠. 그 성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늘 저를 보면서 측은한 눈빛을 보냅니다. 자가 와 저러지? 라는 그런 눈빛을 저에게 한 번씩 보내곤 하는데 사실 좀 불편합니다. 같이 보기도. 그런데 이들 또한 저의 전도 대상이기에 그렇게 같이 함께 삶을 나누고 그렇게 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약간 손해보는 인생이지 않나라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이런 손해를 보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어떤 누구도 손해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 2부 모든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이제 반별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반이 한 15개 정도 반 됩니다. 아이들이 뭐 합반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한 10번 정도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였냐면 원래 처음에는요. 초등 2부에서 이제 말씀 암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송대회에서 1등한 한 반만 저희 집에 데려와서 함께 밥을 먹이기로 했는데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1, 2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외우려는 이 의지와 이 열정, 이게 너무 노력한 모습 보이니까 나도 이 아이들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용솟음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한 건데 저희 와이프랑 상의도 안 하고요, 바로 암송대회 끝나자마자 모든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기쁨으로 받아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반 모임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4명에서 8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식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스케줄도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내줘야 되는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제 뇌에서 모든 게 정지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제 사례비가 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 돈이나 이 시간을 저희 집 딸이나 와이프에게 쓰면요, 평생 함께할 가족이 저를 더 좋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등 2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번씩 다 오셨던 것 같고요. 또 담당하고 있는 다니엘 기독학교, 다니엘 스쿨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에 많은 분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초대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주시는 귀한 선물도 있습니다. 짜파게티를 한 박스씩 가져와셔가지고 저희 집에 짜파게티가 이제 2박스가 남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일도 많지만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손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요? 우리 부부는요,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미련한 손해보는 일을 했을까요? 사실 요즘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하게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내 시간을 들여서 남을 도와주고 또 남을 사랑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보는 일입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말리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십시오 라고 손해보지 말라며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과학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봉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겠니 얘들아?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제 몸을 불살라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손해를 보지 않는 한에서 도와주는 게 진정한 봉사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해는 갔습니다. 공감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될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내 시간을 들여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는 어떠합니까? 늦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춥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거 싫어하고 맞습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평안한 시간에 와서 따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라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청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6부까지 있었습니다. 6부. 그러면 저는요 무조건 6부 갔습니다. 이 6부 예배가 오후 2시에 시작했거든요. 한숨 푹 자고 1시쯤에 나가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쉼은 필요합니다. 여유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6부 예배를 갔던 이유는 쉼과 여유를 가지려고 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쉼과 여유 가운데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저에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면 좀 합리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지. 내가 오후 2시에 딱 맞춰가면은 내 몸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고 예배도 더 잘 드릴 수 있겠지 라며 합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때의 제 영은요 확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쉼과 여유라는 마음으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는지, 또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분명히 믿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한다고요. 목 안 아파도 되고
늦은 시간에 안 나와도 되고 하나님 그냥 잘 믿고 예배 시간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며 합리적인 신앙을 찾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인 것만을 찾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3요가 있다고 합니다. 3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뭘 시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씨 정수기 물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요 3요가 나오는데 뭘 시키면 이제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요 3요가 등장합니다. 물론 순서는 때때로 바뀝니다. 제가요? 왜요? 이걸요? 아니면 제가요? 왜요? 이걸요? 라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불합리하다 싶으면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꼰대야, 너 이거 나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합리적인 거 없으면 나 이거 일 안 할 거야. 내가 듣기에도 이상한 거 이거 나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더 심하고요. 초등학생들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어른들이 이걸 배워갑니다. 이 MZ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니엘 기독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스쿨과 다니엘 기독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성교육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듣고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내일 오후에 또 진행이 되니까 내일 오후 5시 30분이거든요. 지하 1층에 한번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듣고 이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자녀를 가르쳐 봐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인데,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모 교육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 없이도 나는 잘 자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아니거든요. 정말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매월 하는데 하루는 이제 부모 교육을 받으려고 학교에 어머니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막 헐레벌떡 가고 있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되게 한심하고 처량하게 보는 한 40대 남성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또 저희 스텝이 보게 된 거죠. 물론 그분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해 못한다고 이 타인을 무시하는 그 모습에 저는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겨서 우리가 1주일, 2주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응원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뭐 그거 한다고 달라지나? 야, 하나님 금식 안 해도 우리 기도 들어주죠. 그렇게 안 해도 돼.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이 보았을 때 금식만큼 불합리한 그런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합리적인 사건입니까? 사실 이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아니, 전쟁을 치러야 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심지어 첫 번째 전투인데, 이 가나안을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하는 전투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약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최고의 전략, 전술 이런 거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가 저 성을 단숨에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을 돌라고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죠? 다른 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요? 이걸요? 왜요? 딱 이렇게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합리적이지 않은 사건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의 사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성을 두는데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가정합니다. 매일 1시간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시간, 8시간,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이 성을 돌았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 성을 돌 수 있을까요? 내가 그 70만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기쁨으로 이 성을 돌았을까요? 내가 만약에 여리고성 위에 있던 사람이라면 저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때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 성을 돌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굳이 돌라고 하실까요? 땅을 열심히 밟으면 땅의 지반이 약해져서 성이 무너지고 이런 걸 말씀하실까요?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라고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 성을 통째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능력 있고요. 그분은 충분히 그 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성을 돌게끔 하십니까? 아니, 이 성을 도는 이 불합리함을 어떻게 합리적인 사건으로 바꾸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저거 왜 해? 저거 해서 뭐 해?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순간에 그 모든 명령은요, 합리적인 명령이 됩니다. 다시 봅시다. 매일 성을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할 때 왜요? 이걸요? 제가요? 이렇게 질문했던 그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성을 돌아야 합니다 라는 분명한 합리적인 사실로 더해지게 되니까 이 성을 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성 매일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의문문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을 돌아라 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잘 참석하면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헌금 좀 잘하면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신앙생활이란 물론 이 예배도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학생 때 예비군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학생 예비군으로 가서 저는 이제 저는 고신대를 나왔으니까 고신대 친구들 그리고 옆에 있는 해양대 친구들이랑 함께 예비군 훈련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이제 예비군이니까 학교랑 학과 정보가 이제 조교들한테 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작을 신학과 친구들이 맡았어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하게 됐고 제 동기들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요, 군복을 입게 되면 군인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과 후배 녀석 한 명이 계속 싫다고 이제 뻗대는 겁니다. 근데 말투가 어떠냐면요, 조교님 괜찮습니다, 저 하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처럼 나 하기 싫다고, 가라고, 꺼져라고, 나 안 한다고, 이 말을 수차례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냥 웃고 있다가 이런 상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니까 누구야, 너 신학과 학생답게 좀
해야지 않겠어 라고 말하려다가 상황이 종료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요, 신학과 학생이기 이전에 신앙인이라면 불편한 거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합리적인 것도요,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조교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간섭이 지속되는데 왜 그곳이라고 그 간섭이 없다라고 착각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조교를, 그 조장을 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근데 왜 착해야 됩니까? 도덕책에서 말하는 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불합리한 인생을 살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35년간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셨는데요. 물론 한국에서의 목회도 쉽지 않을 줄로 알지만, 처음에 서울에 좋은 교회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마다하고 필리핀으로 가셔서 또 첫 번째 사역지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지금의 사역지에서 이제 3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아 보기에는 분명 손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35년을 사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주미아 여사님도 참 존경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나이 40에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2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삶일지 몰라도 그 신앙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렇게 뚝심 있게 오늘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인생,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때로는요 정말 불합리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며 세상에 비판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금요기도의 시간, 정말 은혜로운 이 시간을 향해서 어떤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초대하셨다는 그 사실을 참으로 믿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정훈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정훈아, 너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는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나보고 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지? 아니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지?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불평과 불만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도덕책처럼 착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된 것처럼 법을 잘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십시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 오늘의 기도회와 같은 늦은 밤에 나와서 목이 쉬어라 부르짖는 이 행위를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를 향해 비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저 밤늦은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라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같은 성도가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성을 다 돌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그때에 세상은 말합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와,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네 라고 세상이 고백한다는 거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를 물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대학으로 너희들 인생을 평가할 수 없어. 대신에 너희들 인생을 평가하는 건 딱 하나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평생도록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매일 큐티하잖아. 매일 기도하잖아.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 딱 그거야. 그거면 돼. 그리고요, 사실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저거 왜 그러냐고. 저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지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요, 마지막 날에 되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요 인정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너희 믿는 사람들과 동행했구나. 그러니까요 우리요 매주 오잖아요.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 보여도요, 신경 쓰지 맙시다. 근데 오히려 더 많이 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토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시간입니다.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그렇게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 금요일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미련하다 하지만 이만큼 은혜로운 시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은혜롭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시간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높이는 귀한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